오늘부터 몇 달 동안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어요. 이 첫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학생들이 개학할 때 첫 시간이니까 뭐 진도 안 나간다, 신학기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진도 안 나간다고 하다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방향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도가 나가며 모든 오리엔테이션 같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빠지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 이상을 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왜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물론 우리 두란노 성경서 연구원에서는 가르친 일도 있고 부흥회를 통해서 토론은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달달달달 하면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질문하더라도 그냥 빙빙 돌리고 뭐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워봤더니 바로 이렇더라. 정말 내가 의문스러웠던 건 다 해결됐다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몇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 생활을 몇 달 만에 거기에 빠져서 골수분자가 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성경 찾아서 있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는데, 다른 성경이라고 난 모르는데 똑같은 성경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한 거하고 기독교에서 말한 건 틀리냐 이거죠. 하나님인데 왜 틀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보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으면 아들을 맞이해주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아들은 죽이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것은 너희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놓은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낳았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또 나에 대해서 함정을 파놓고 핍박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러지 않는다. 너희는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우리는 거기서 났다 하지만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아들로 왔다. 그럼 너희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한 다음에, 공경한 다음에, 그런데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했으면 그의 아들 된 나를 사랑하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말로만 그렇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다. 마귀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적과 적이죠.
바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반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등지는,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자리를 탐내서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 결국 추락해서 가장 어둠 속에서 맛보지 못한 쓴맛을 보고 저주의 맛을 보면서 생활하여서 그는 최고의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든 악을 행하고 악의 원조가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 뿌리가 마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저버리고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 다이렉트로 하나님 섬기지 한 단계를 거쳐서 섬기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적이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이모저모 이단들이 모두 다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들을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씨가 그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적으로는 총회장이야. 우리 모든 교파마다 총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인 면에서는 그 총회장인데 내부적인 면에서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틀리면서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말이 맞다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크게 나눠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단들은 모두 다 구약을 텍스트로 삼고 신약을 참고서로 봐요. 근데 기독교는 신약을 텍스트로 보고 그 구약은 참고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상 속에서 구약을 1순위로 보면서 나간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행위와 여러 가지 믿음을 그들은 중요시 여기잖아요. 행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 함정이 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우리는 행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행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하죠. 근데 내적인 면에서 달라요. 자,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고 행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도 예수 믿고 행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행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종이 볼 때 그 종하고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할 일을 부여해 줬을 때 똑같이 일을 해요. 일하지만은 종이 하는 거하고 자녀가 일하는 건 달라요. 내적인 면에서. 종은 거기서 어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문책받고 내 쫓김 받고 당장 나는 어디 오갈 데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주인의 말을 듣는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하여. 근데 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의 은혜로서 감사해서 내가 순종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아직 철이 들기 전에는 안 그러지. 매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듣는다. 이건 종이 이 문책받지 않으려고 말 듣는 거나 부모로부터 매를 맞기 싫어서 말 듣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약시대 사람들은 다 이 복음주의가 돼요. 근데 이 시대에서도 그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벌받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건 똑같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구로부터 말을 때 해진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 믿음인데 하고 행함도 없고 막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신앙인가 해가지고 정말 이단들을 막 행하고 또 구약시대 사람들을 막 열심히 행해서 열심히 한 것 보면 정말 옳은 것들을 막 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데 그들 속에서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하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이 언론을 많이 타고 방송 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직접적인 그 목사님은 나하고는 이 관계를 없어요.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순복음교단인데 그 순복음교회 그 진주에서 큰 교회 또 여기 상주 가는 대전 그 고속도로 있죠. 그 톨게이트인데 옛날 민정당 연수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먼 초대교회 뭐 이런 선언돼 있어요. 거기 이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이단이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동기 목사님이 그 이단이라는 거죠. 그 이단 함부로 하면 그 천국문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신명기 28장으로 딱 가서 신명기로 딱 접어들어서 막 이대로 행했냐 장로님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본사 행했냐 안 행했냐 성경 찾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행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거기 세면을 갔다 와서 막 교육이 잘 되고 막 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무개 목사님 그러지 말아라. 거기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건 그러더라도 변화가 잘 되는데 변화가 잘 된다고. 여러분 근본이 잘못되면요 언젠가는 잘못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면 고엽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왜? 근본이 고엽나무하고 감나무하고 근본이 출발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뭐냐 고엽나무와 감나무가 딱 갈라져 버려요. 삼포도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머루. 전라도 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머루하고 포도하고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모양 똑같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잎사귀가 달라지면서 나중에는 드러나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신명기로 연결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데 뭐 때문에 행하느냐? 천국 가려고.
뭐 때문에 행하려냐? 그래,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잘 스파라다식으로 막 움직여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완전히 작살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바울이 그 개척을 했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거의 다 안디옥 교회 빼놓고 유대인들이, 그들은 전통 민족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율법을 섬기잖아요. 그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두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계중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 뿌리는 유대교 종교다. 유대 종교의 그 핵심은 뭐예요? 율법. 그래, 율법이니까 그들이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가 100가지를 행했다가도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한 가지 때문에 범법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지켜왔던 100가지는 멀어지고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00가지가 많습니까? 한 가지가 많습니까? 잘한 것은 그냥 다 물거품으로 가버린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몇 조 몇 항에서 당신은 살인이요 해서 체포해서 그동안에 좋은 그 행위도 있지만은 그건 무시하고 바로 형사처벌을 받듯이 바로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의인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다는 것을 정립이 돼야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오늘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수요일 밤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오늘은 첫 시간을 통해서 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율법과 복음의 개요. 개요라는 것은 큰 아웃라인이에요. 그 크게 정리해서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율법의 안경으로 보는 것과 복음의 안경으로는 극과 극이에요. 상황이 달라져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모두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필요 있어요. 뭐가 같은 거 하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영리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주인에게 충성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에게 상속자를 주려고 계산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여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 이삭은 하나 낳았어요.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고 아버지가 키우지만은 교육을 머리 똑똑한 종이 키운단 말이에요. 왕자가 태어나더라도 그 엄마가 키우고 왕이 키운 거 아니잖아요. 똑똑한 그 신하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사부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종이 가리킨다 이거죠. 종이 가리키고 난 뒤에 이제는 장성하고 난 뒤에는 종의 손에서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갈 길을 가면서 자기를 가리켰던 그 사부이지만은 직분이 달라요. 종이요, 나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럴 때 여봐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그 종은 어디에까지가 바로 역할이냐? 이 왕자가 자라기 전까지, 예? 거기까지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왜 필요하냐?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그 개혁성경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몽학선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파는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나와요. 이 초등학교 교사가 어디까지만 가르쳐줘요? 초등학교 그 범위까지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위에는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그쪽으로 임시켜버리잖아요. 초등학교 선생은 여기까지 그걸 막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거기까지 계속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끌고 가지 않아요. 바로 거기까지 내가 여기까지다 한 것처럼 율법은 그거 같아요. 누구를 만나기까지? 예수를 만나기까지. 따라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개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큰 뼈대를 좀 비추려고 하는데 성경을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 표를 그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물론 세서로 나눈다고 한다면 율법서, 선지서, 복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율법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또 지켰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또 복음은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행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일이 막 뻥뻥 터지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어떤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냐 정죄를 해버린 게 있죠. 여러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말이 틀리냐? 맞아요.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율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 선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비출 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저주를 받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저주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수없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볼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 다 한번 찾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읽습니다. 시작.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이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서 68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자,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주를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지켰을 때 물론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한 말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에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지켰을 때는 죄인이 아니야. 왜? 율법적으로 볼 때 내가 이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켰을 때 내가 그 어떤 이 범죄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이상이 태어나면 아담의 범죄한 이유로 영적인 면에서는 그 모두 죄인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보면 나는 죄인 아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나 어떤 일을 하나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로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했을 때 그게 그 만약에 입증이 되고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탈이 있어요, 없어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켰을 때는, 여러분이 지켰을 때는 마음 편하고 어떤 뭐 오라가라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할 것 없고 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율법을 지켰을 때는 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탈이 없어요. 탈이 없고. 그러면 이제 복음 시대로 와서 복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때는 어떠냐? 이 시대는 지금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면 막 저주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 같이 막 그 무슨 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땅이 갈라져서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반란이 나면 땅 갈라져 가지고 안매장되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구약성 읽어보면 정신이 바짝바짝 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 계속 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만약에 의심의 병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서 죄를 뿌리면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이 죄가 날아가서 네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악한 악창이 생길 것이고 막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그도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 때는 즉각 모든 것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즉각 나타난다. 자, 신약시대는 즉각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처럼 막 나타나야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막 벌벌벌 떨고 막 주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막 회개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막 기를 피우고 산다 이거죠. 더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이 있다 없다 지키지 않을 때도 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이 없어요. 그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여기서 지켰을 때는 그 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 왜 탈이 없느냐? 여기 막 축복도 있고 이렇게 말하듯이 근데 여기서 탈이 있냐 없냐 이것을 향해서 말했을 때 지금 그 기준을 볼 때 여기 분명히 축복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신약시대 복음시대로 넘어와서 지키지 않더라도 즉각적 탈이 없더라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게 지금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율법의 저주.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병이 오고 이러이러한 재앙이 오고 이러이러한 저주가 온다 막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지키지 않을 때.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속량을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바로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으니까 지키지 않더라도 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복음을 지키지 않더라도 탈이 없는 거예요. 왜 탈이 없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을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켰을 때는 어떻게 가냐? 지켰을 때는 2장 히브리서 2장 4절이 나와요. 그 기사와 표적, 능력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봐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이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활 속에서 어떤 저주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위안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정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에게 정말 평탄하고 그래서 그 사람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내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냐?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시대에서 가령 물질적으로 어렵고 생활 궁핍하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못 지켰네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켜서 그러냐? 거기에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 어디에 기준이냐? 지금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그 17절에서 18절 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행할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두루 행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한번 따라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다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그것을 히브리서의 2장 4절에서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복음을 우리가 지켰다. 그러면 이게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생활 속에서는 어려움 어떤 탈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는 그걸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복음 시대를
이 율법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네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이 지금 빌떨떨이로 쫓겨가고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정말 치욕스럽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뵐 수도 없고, 그럴 때 그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으로 인하여 가정집에 복을 내려줬다. 형통하게 해줬다. 옥에 가서도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옥중에서 형통했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다 이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빈털터리로 예삼촌 집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그 번성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켰다, 복음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생활 속에서 나는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이 사람 나 그럴 줄 알았어, 요 사회 보니까 막 뺐다 가더니 이렇게 공져놓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괜히 범죄하지 말고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는 역사하는데, 그래서 내가 평안하더라도 이런 역사가 없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주님 복음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우리가 그냥 대충 큰 아웃라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다. 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하나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바로 모세에게 줬어요. 천사. 그래서 중보자, 하나님이 율법을 천사에게 줘서 모세에게 줬다 이거죠. 근데 신약을 읽어보지 않냐고 구약만 읽다가 보면 이런 말하면요 막 노발대 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딱 들어볼 때, 야 저분 정말 성경 좀 무식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구약 성경만 보고 신약은 안 보고 그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계속 들었던 것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데 좀 세분화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냥 육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보는 것과 현명을 보는 것,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지 현명경만 어린아이 보고 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벌써 전문적인 단계 속에 들어갈 때 현명을 보고 말하듯이,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 줬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은 거야. 다 인정하지만은 더 깊이 우리는 비춰본다고 한다면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3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따라서다 천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서 줬다 이거죠. 또 사도행전 7장 35절 읽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서 줬느냐? 누구를 통해 줬냐? 시작. 아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시느니라. 천사의 손으로. 그럼 53절을 또 보세요. 7장 5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누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전하고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는 누굽니까? 종이죠, 종. 종이에요, 종. 천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는 자, 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듣는 자, 받는 자. 이게 바로 백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러면 복음은 누가 바로 단계가 따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했지만은 아들이 친히 직접적으로 전했다 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바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전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2장 3절 읽으세요. 시작. 이 구원은 뭐라고 써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주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로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듣는 자들은 종이 전해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뭐냐? 종이 돼, 종. 신분은 종입니다. 이 종인데 이 종에서 최고 바로 올라갈 때 뭐가 되면 백성이 돼요. 종하고 백성의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만 봅니다. 성경 말씀 다 찾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 읽습니다. 25장 42절 시작. 아멘.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이니 그래. 내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들이라고 하다가 이제 또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종에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친히 더 신분을 격상시켰죠. 그 백성이라.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뭐라고 써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벌써 종으로 삼았다가 이제는 뭘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백성으로 삼고. 신명기 14장 2절 봅니다. 신명기 14장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따라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대상, 역대상 17장. 역대상.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이 구절만 백성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7장 22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서 백성으로 삼았다. 종에서 이제 백성으로 삼아서 율법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종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더 격상시 높여서 백성으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 이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종의 영.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자녀다, 이게 자녀.
왜 자녀냐? 바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는 아버지의 애칭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될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애칭어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여기는 삼았다고 아까 나오죠. 종도 삼았다, 백성도 삼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낳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낳았다. 자녀는 낳은 거예요. 낳은 자. 왜 이렇게 대부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니까 마귀의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여기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을 천사가 전해주잖아요. 여기 되면 왜 무서워하는 영이냐? 이거 하라, 이거 하라. 너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악산 사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면서도 벌벌벌 떨면서 내가 지금 기품으로 하는지 아냐고 살기 위해서 하다가 만약에 실수하면 내가 어떨까? 나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하더라도 얼굴에서 근을 지고 웃음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경직되게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억압을 받는 거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종 백성들은 타락하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아들의 영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는 모두 낳아서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낳아서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협력해서 낳은 자를 여러분 거기에서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는데 남자와 여자가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듯이 물과 성령으로 한다.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맹송맹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시의 시. 옛날 지금은 뭐 종묘사에서 그 고추 종묘 그 묘목을 다 가지고 그 다 심고 막 그러잖아요. 수박도 모든 걸 다 씨 뿌려서 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은 다른 건 다 먹더라도 씨는 먹지 마라 이거죠. 콩도 옥수수도 조도 수수도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이 썩을까봐 천장에다가 달아놓고 봄이 되면 그걸 다 따가지고 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심어서 땅에서 수분에 의해서 싹이 나면 30배, 20배, 100배 결실이 나죠. 근데 안 심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지만은 생명이 있다고 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태초에 말씀이란 말씀은 노고스예요. 노고스란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싹트게 만든 거예요. 씨가 싹이 들려면 수분이 있어야 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을 사람이 한데 이상하다 믿어지고 마음에 울컥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가슴에 심어져서 꽂혀버렸다 이거죠. 이것은 우려도 심서도 참아도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물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지난주일날 우리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랬던 난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 말이 확 완전히 가슴 속에 파고들으면서 울컥하면서 코끝 찡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믿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해서 믿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여기서 듣고 흘러버리면서 하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종교에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은 자가 나은 자를 통해서 낫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말로 낳았다. 삼은 것이 아니라 이게 낳았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 믿는 자를 내가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라 낳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낳은 자니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복음 시대는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을 이어받아요. 상속자가 돼. 상속자. 우리 한번 따라서 상속자.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것도요 의미가 달라요. 내가 아버지의 그 대기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맨 밑바닥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하면 에이 내가 이게 뭐야, 더러워서 못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경영수업이다 하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직원으로서 화장실 청소하라 뭐하라 막 어떤 오물을 막 나를 나라 하면은 더러워서 못하면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것과 복음에서 행하는 것 질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억압이 된다고 한다면, 예, 항상 하더라도 억압이라고 그랬지. 종은 우리 한번 따라서 억압. 잘못되면 너 죽는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근데 복음은 뭐냐?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자유. 자유가 돼. 억압에서 해방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억압은 마귀의 역사, 자유는 우리 기쁨과 자유는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종은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거기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해방된 자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우리가 그냥 여기는 억압되고 우리는 자유,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유냐 이거지. 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그래서 율법을 너 하라. 근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너 죄인이야. 너는 이걸로 죽는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셔요? 몰라요? 알죠.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 죽고 하나도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너 이거 집 사고 너 자동차 사고 뭐하고 막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도둑질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 부모가 자녀들을 판단할 때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은 그걸 무조건 하라.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걸 자기 입장에서 했지 그 자녀의 힘이 없다 이거죠. 아직 돈 번 형편도 아니고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된 입장에서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 했어. 그러면 자기의 위치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천지를 다 만들었어. 왜 못해도 그런 일이 억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로서 이미 죽어있는 그들에게 어떤 내 지금 발등에 불도 끄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꺼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된 것은 아시고 대안을 세운 것이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보내셔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는 모든 죄짐을 내 아들을 보내서 네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할 테니 죽게 했으니 그래 속죄해 주었으니 내가 짊어질 죄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이거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줄 테니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 믿겠느냐? 너 마음의 구세주로 모실래 안 모실래? 너는 이것은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나 실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거 너는 핑계할 수 없다. 믿냐 안 믿냐 이거죠. 자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억지예요. 그러나 다른 걸 다 해주고 이걸 해줬다. 예를 들어서 너희 삼촌이 해줬어. 삼촌이 어떻게 해주냐고 한 번 더 나에게 사탕도 안 사주는데 막 아니야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믿어야지. 그걸 믿지도 않고 막 나는 그거 못 믿는다고. 이건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구속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다른 거 없어요. 믿냐 안 믿냐 이거 이 사실을. 우리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나오죠. 25절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죄를 지은 한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어버려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셔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분이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가 행실이 좋아서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는 자가 됐다 이거죠. 사면복권 되면 무슨 짓을 했더라 사면복권 되면 내가 과보를 묻지 않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자유의 몸이야 그러듯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마다 구세주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물과 성이 거듭난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는 내 자녀로서 억압받고 살지 말고 너는 자유한 몸으로 살아라.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래서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나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는 뭐예요? 너는 지옥 갈 자. 땅땅땅. 이미 심판받아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받고.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대부분 마귀의 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죄지만은 죄예요. 분명히 저는 잘못했는데 구속시킬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문화적으로 법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바로 구속을 시키든지 처벌을 하듯이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근데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바로 너 죄인이다. 너 죄야.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율법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믿어지면은 의롭다함을 얻죠. 그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무서 벌벌 떨면서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 시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복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율법 시대에 그래 살지 못하고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서 우리를 산다. 그걸 믿음으로써 그런 복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소망이 있죠. 선자의 메시지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서 우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권한을 주었냐? 바로 임금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서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못 외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바로 낳는 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알지 못한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어서 내 권세를 사용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마귀를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명하느니 너는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마귀 예수를 명하느니 마귀 너는 박멸될지어다. 막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우리들끼리는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비밀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자녀의 권세 특권을 여러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권세를 액세서리처럼 그냥 달고 만다고 암송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영접하는 자가 자녀 권세에 대해 말은 하는데 써먹을 줄을 모르면 뭔 필요가 있냐 이죠. 이기가 당할 때 이기에 취했을 때 여봐라 내가 누구를 아느냐 나는 이 나라 왕자다. 그때 벌벌벌 떨고 상황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지금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행동하는 것들이 율법 시대 같이 산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미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 뭐 때문에 행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서 행하는 거고 율법에서 행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으로 힘이 있습니까? 안 하면 너 죽인다. 너 모질게 너 채찍으로 맞는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박박박박 기면서 속에서 불안 초조하면서 행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기뻐서 행한 것은 엄청난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놈의 팔자에 남자는 좋겠다. 날마다 뭐 가져와 뭐 가져오면 다 갖다 주고 우리는 이게 뭐야 똑같이 사람으로서 똑같이 나도 직장 다니고 애를 키우고 그러면서 뭐하라 뭐 달라고 하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자기는 밥을 만들고 반찬을 너무 행복하대요. 막.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에 또 어느 권사님이요 또 그렇게 말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뭐 나쁜 말도 아니까. 김명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막. 이 반찬 만들어서 막 그게 행복하대요. 자, 여러분이 집안 식구들 밥 만들어줄 때, 반찬 만들어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만 내가 해야 하니까 짜증나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밥은 만들어요. 반찬 만들어요. 그런데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만든 사람하고 아주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만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어휴 내가 어쩌다고 교회 발레들 붙어가지고 안 하자니 힘들고 하자니 어렵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억압이 돼가지고. 근데 이 복음의 사람은요 감사 찬송하면서 산다니까요. 행복해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계율을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과를 우리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지금 빚어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